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돌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에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승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아멘. 어제 말씀은 속죄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지은 죄든지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본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짐승이 몸에 닿았을 때 모르고 닿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부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가 부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해진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또 생각 없이 입을 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 입으로 맹세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속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맹세한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들을 지었을 때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물에 대해서는 있는 자와 없는 자 차등을 두시고 계십니다. 있는 자는 양 암컷을 속죄 제물로 드리지만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제사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깨달았을 때 중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다윗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나 또 모르고 지은 죄를 할지라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오늘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